영광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강단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 천국백성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무거운 짐 주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풀놓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천국이 경험되게 하시고 내 인생 은혜의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행진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내 안에 경험되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 나타내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에 붙들린 삶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넉넉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치료의 광산을 바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 예수님, 구원받은 자들, 구속함 받은 자들, 예수님 피로 속죄함 받은 사람들 생명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치료의 영으로 임재해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귀한 정성과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복되고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예배와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고귀하고 보람된 인생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에 주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와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성경 사무엘하 9장입니다 1에서 3절 봉독하시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중국에 가서 8분 교수들하고 어느 목사님이 식사를 하고 이제 담소를 나누게 됩니다. 다 영어가 통해서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식사하는 문제, 저녁에 가면 시장 가다가 밥을 해야 된다. 그럼 여자는 뭐하냐? 여자는 음식 타박한다. 이게 지금 압록강 하나 넘으면은 바로 있는 중국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만주 쪽은 좀 덜한데 이 북경 밑으로는 100% 남자가 집에 가면 밥을 해야 됩니다. 아예 그럴 줄 알아요. 그 8명 교수 중에 1명이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너무 행복해요. 왜? 한국 부인은 의뢰 자기가 밥하려고 생각하고 자기는 또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일을 서로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행복하게 산다. 여러분, 의무를 넘어서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돈을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야단할 겁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건강 찾아야지, 병원 가야지, 돈 아끼지 않습니다.
은혜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둡니까? 찾아야지요. 이건 생명보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일 기도 행진 다음 주에 특세 말하는데, 라마나요다 아시죠? 사무엘이 계속 기도하고 제자 훈련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어요. 거기 다윗을 잡으려고 거기 가니까 라마나요에서 남아에 있는 기숙사를 말해요. 이 제자들의 숙소. 거기 잡으러 간 사람이 그냥 성령에 도취돼 갖고 막 방언하고 애언하고 잡으러 갈 마음이 없어서 빈손으로 다 옵니다. 3번 그러니까 어쩌습니까? 사울이 직접 가는 거죠. 저도 그냥 성령의 도취를 되어버려요. 그래갖고 뭐 옷 벗고 누워가지고 막 애언하고 야단나죠. 자, 여러분, 기도를 계속 모아가는데 확실히 온도가 있습니다. 참여만 하시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생명력을 얻게 되고 여러분 진짜 인생이 행복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바꿔주실 겁니다.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한데 은혜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보통 정신 차려야 돼요. 좀 혼을 놔야 돼요. 혼나면 애들이 정신 차리잖아. 그래서 애들 말 안 들으면 혼구멍을 내주지.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심심해 죽겠니? 할 일이 없니? 재미가 없니? 그래요. 사고는 한번 대게 나가지고 눈이 실명된다든지 다리가 그냥 못 쓰게 된다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눈만 보이면 내가 뭔 운이 있겠습니까?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눈만 좀 보이게 해주시면 이렇게 나올 거다. 눈이 얼마나 소중해. 다리가 없어져 갖고 이제 막 변소도 못 가고 그러면 어쩌습니까? 내 발로 변소만 갔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눈 가지고 다리 가졌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해야죠. 특별히 이 죄인들이 어떻게 은혜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온다면, 고난이 온다면 이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없을까요? 고아 같은 아이, 먼 친척 아이 불쌍해서 집에 데려다가 밥 먹이고 잠 재우고 학교 보내고 몇 년 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커갖고 그냥 뭐 고맙고 좋고 이런 말 별로 안 합니다. 뭐 한두 가지 뭐 찬밥을 줬느니 뭘 비교를 했느니 안 좋은 몇 가지 꼭 이런 말하고 다닌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머리 검은 것은 기를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 있지. 서양 사람들은 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한국도 지금 개 많이 좋아하는 시대가 됐죠. 개 미용실, 뭐 개껌, 개 먹이 말할 것도 없고 그쪽 슈퍼에 가면은 그쪽이 그냥 엄청나게 돼요. 심지어는 개 무덤을 만들어 주죠. 장례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가 먼저 죽으면 개 앞으로 유산을 남겨줘요. 참 기가 찰 노릇이지. 근데 왜 그러냐 따지니까 그러더래. 개는 은혜를 저버리지 않아. 개는 배신하지 않아. 주인이 먹여주고 사랑하면 그냥 주인밖에 몰라. 하루 종일 놨다가 들어가도 그냥 꼬리가 빠지게 흔들고 그냥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은혜를 잃어버려. 은혜를 버려. 은혜를 배신한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의 은혜를 저버린 자식은 겨울에 찬바람보다 더 인생을 매섭게 한다.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천지 창조가 은혜로 됐어요. 내가 먹고 숨쉬고
내가 사는 세상의 모든 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죄와 저주로 망해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의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귀한 것입니다. 부족할수록, 죄인 될수록 은혜는 큽니다. 더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란 말은 헤세드라는 표현을 썼어요. 구약 성경에. 사죄하는 은혜다, 용서하는 은혜다, 값없이 주신 은혜다. 신약 성경은 카리스란 말 쓰지요. 제가 이름을 안 쓰는데 이 헤세드 카리스가 유명하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말합니다. 지나고 보면은 내 인생 후회할 것도 있고 낙심될 때도 많지만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게 부모가 물려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 살아가면 불평한 사람 많습니다. 한국이 그래도 좋은 나라입니다. 중국에 보면 훨씬 좋죠. 민주주의가 이만큼 됐으니. 뭐 이민 가고 싶다 뭐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국적이 둘이죠. 땅에서는 한국에 살지만 내 영혼과 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사는 겁니다. 은혜의 세계에 사는 겁니다. 은혜의 세계에 들어온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3년 내가 나갔는데 받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 이제 그만 다니까 그런다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아 뭔 소리냐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 이미 받았어. 깨달으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고백하면 됩니다. 엄청난 은혜, 하늘보다 크고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겁니다. 매사를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부부간에 살면서 자기 아내 보면서 당신 참 처녀 때는 고왔는데 나 만나 고생하고 이렇게 살면서 다 당신 은혜지. 이런 남자는 훌륭한 남편이죠. 남편 아닙니까? 여자들 답 좀 해보시오. 이 정도면 훌륭하지요? 훌륭한 남자. 뭐 돈 많이 벌어서 훌륭한 것이 아니에요. 고마운 줄 아는 것, 은혜하는 게 훌륭한 남자. 여자도 남편을 보면서 당신이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일해서 우리가 살았어. 그동안 고생한 당신 이제 걱정 마세요. 이게 착한 아내입니다. 그러지 퇴직했다고 눈 흘기며 집에서 논다고 함부로 말하면 못난 여자고 못된 여자입니다. 맞습니까? 남자들 이야기해 보세요. 맞습니까? 아멘이지. 이거 틀림없지.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백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불평한다면 불행해지는 연습이고 감사한다면 행복한 연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 시편 1편 1절에 3절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복인 거래요. 복인은 누구냐? 저런 인간들하고 어울린 게 아니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컸어.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다.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은 진리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말씀하셨고 내게 소망이 되셨고 구원이 되셨고 자꾸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 복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 주야로 못합니까? 걱정하는 사람. 뭔가 그냥 섭섭한 것만 묵상하죠. 괜히 앞을 걱정해요. 지금 건강하고 잘 살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죽을까, 늙으면 못할까, 막 헛생각을 엄청 하죠. 그 묵상할 것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구원했으니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이 안전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하러 걱정하고 그 헛소리하고 있어요. 그럴 생각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승리자. 내 인생 과거는 후회스럽고 미래는 걱정되고 현재는 겨우겨우 살아간다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은 사망으로 망하는 겁니다. 사울왕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뭐 헛걱정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생각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문제가 됩니다.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그 인생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소망이 있기 어렵습니다.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만은 분명히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간성을 좀 봅시다.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런 것이 쭉 다윗에 나옵니다. 5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크게 이기죠. 그렇게 이기니까 이제 안정되고 평화를 가져오니까 그 다음에 뭐 생각하지요? 뭐가 엄청 잘 되고 좋은 점은 사람들은 내가 큰 집을 하나 짓을까? 아니면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모셔서 예배드려야지. 내 통치만고는 부족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돼. 하나님 모셔.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다윗이 또 생각해요. 뭐랄까?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네가 나를 위해 지어야. 아니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복주었고 네 자녀를 통해 이룰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집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을 만들겠다고 예언을 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협력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믿고 따라가고 협력하고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9장에 가면 다윗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고 싶다. 이게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좀 누구를 도와주고 싶구나. 좋은 일을 하고 싶구나. 은혜를 베풀고 싶구나. 좋은 거지요. 애들 뭐 하고 싶냐? 뭐 먹고 싶어요? 어디 놀러 가고 싶어요? 그건 좀 애들 수준이죠.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이제 내가 살 만큼 사니까 좋은 일 하고 싶구나. 남에게 좀 베풀고 싶다. 은혜 베풀 것이 뭐 없냐? 그러다가 누구를 물어봅니까? 무비보셋 사울의 집을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지 마세요. 과거에는 이것도 잘못이고 저것도 죄고 절망입니다. 죄가 왕노란 인생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알았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지금 좀 어렵고 몸이 좀 병 들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왜 어려움이 축복입니까?
아이 사람아, 천국 가서 살려면 천국 사람 만들어줘야지. 믿음이 성숙해야지. 기도도 해야지. 아멘입니까? 여기서만 잘 살다가 천국 가보면 전혀 무엇이 안 맞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 백성 만드시니라고. 때로는 좀 주저앉히기도 하고, 때로는 좀 겸손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기도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 천국 백성 만든 것이 참으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면 효자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알면은, 기억하면 좋은 신자입니다. 선생님의 은혜하면 좋은 제자가 되지요. 교사는 하나님 같은 직분이에요. 교사는 애들을 골탕 먹이고 구박하고 무시하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부모의 마음 가지고 사랑해 줘야 돼요. 하나님 대리인 같은 마음으로 인도자가 돼야 합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남자 학생이 떠들어 둘이 막 이야기를 해. 선생님이 교단에 가르치다가 그럼 얼마나 방해됩니까? 조용히 하라고 주의시킨대. 계속 그래. 선생님이 화가 나고 막 꾸지람하니까 아, 이놈이 듣기 싫다고요. 의자를 들라고 던지는데 의자가 쇠의자였어. 여선생이 51살 먹었는데 이걸 맞고는 그냥 실신해버렸지. 걔는 구속시켰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그 아이 마음이 많이 병든 거 아닙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든 속이 상하든 죽고 싶었든 뭔가 그 마음의 문제와 병이 있는 아이에게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견디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만큼 병든 세상인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실력보다 인품이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들 눈높이를 맞추는 것. 사실 좋은 교사는 애들이 좋아해야 돼요. 우상이 돼야 돼요. 흠모해야 돼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선생님 좋다. 선생님 우상이 되고 선생을 따라하고 싶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사가 되는 거죠. 뭐 가르침이 먹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진 세상에서 왜 이렇게 세상에 죄가 많냐? 죄도 은혜 가운데 있어요. 죄질 때 벼락을 때리면 죄도 못 짓고 죽습니다. 죄가 많아도 은혜는 더 큽니다. 누가 자기 의로 살아왔습니까?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꼭 착해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 은혜는 창조적인 은혜요, 생명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예안권 안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지금 일본 밑에 태풍이 또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침 요놈이 일본으로 따라 올라가는데 그래도 한국은 예안권에서라서 남해안 쪽은 엄청난 바람이 세게 불 거다. 그렇게 예보가 나왔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예안권 안에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내가 죽을 죽음을 그가 받으시고 내가 받을 저주와 형벌을 그가 대신 받아 주신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볼까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구원은 너희들이 한 것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난 아무것도 한 것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통해 거저주신 은혜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한 것이 아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해. 오직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8절 보세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은혜 됩니다. 믿는 자에게만 은혜가 되지요.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은혜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무개는 예수 믿는데 왜 저럴까 흉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아, 집사가 저러네 막. 은혜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닌데
예수 믿으니까 그만한 거예요. 안 믿었으면 큰일 날 사람이요. 이 해석이 맞죠? 내 인생은 과거에 죄가 나를 주장하고 죄가 왕노릇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너무 커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의 세계에서 사는 겁니다. 은혜의 바다에 들어갔어요. 이게 천국입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이미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천국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사는 겁니다. 영원히 천국에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많아야 됩니다. 은혜가 커야 됩니다. 은혜가 왕노릇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로마서 5장 15절 2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아담 이브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해서 모두 죽어야 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은 한 분 예수를 통해 받습니다. 이분이 더 중요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생명을 받고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는 것입니다. 18.3 한 사람 통해 모두 죄인 됐다면 한 분을 통해 모두 살 길을 얻고 의롭게 됨을 얻습니다.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두 죄인 됐다면 한 분의 순종으로 모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죄만 보지 마시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악하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 많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역사하십니다. 살기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길립니다. 성령을 더 주실 겁니다. 21절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해 죄와 사망이 왕노릇에 다 멸망과 사망에 가야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가 왕노릇해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승리는 내 노력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소망도 하나님의 은혜 있고 천국에 있습니다. 가을 되면 이제 가을 채소를 갖고 와요. 채소밭에 물 줍니다. 가을에 가무니까 계속 양동이에 물 갖다가 그러면 겨우겨우 자라지 않아요. 하룻밤만 비가 구간이 오면은 아주 완전히 달라지게 가버려요. 내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입만으로 살면서 힘들어하고 한계를 느끼고 어렵게 사신 분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임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시니 다윗은 어디 가나 승리하고 번영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와 같이 하시면 어찌 그게 잘 안 되겠습니까? 생명의 영이 같이 계시는데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번영하고 똑같습니다. 다윗의 비결이 여러분의 비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조그만 기도를 하십시오. 조그만 겸손히 주님 의지하십시오. 조그만 더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 형편이 어렵다고 고민한 분 계시죠? 건강이 어렵고 재정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그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데 있습니다. 사울은 은혜 없는 자예요. 따지자고 그래요. 누가 잘하냐 못하냐 보자고 그래요. 베품이 없어요. 여유도 없어요. 은혜 없는 사울이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만 있어요. 저놈이 나중에 나를 안 죽일까? 저건 놔두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괜히 걱정해요. 오늘 혹시 괜히 걱정한 분 있다면 나는 사울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지 않는가? 세상 것만 구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를 베풀고 싶다. 사울의 집에 누가 있느냐? 무비보셋이 있다고 그래요. 이 아이는 4살 때 사울왕이 죽어요. 길보아 산에서. 자기 아버지 요나단, 사울의 세 아들과 사울왕이 죽습니다. 왕이 죽으면 그 집은 몰락이 오지요. 남아있는 사람 살려주질 않아. 그래 유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도피를 하는데, 유대 땅은 돌이 엄청 많은 땅입니다. 이 4살 먹은 아기를 갖고 짐 갖고 도망가다가 엎드러지는데 이 아기 발이 덮쳤단 말이에요. 돌파구에 발이 얹었고 부딪히니까 다리가 부러졌어. 정상적으로 의사에 갈 수도 없고 고칠 수도 도망가게 바쁘니 이 아이가 커서 2달을 다 쩔룩거리는 사람이 됐어요. 비참하지요. 다윗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할아버지 재산 다 회복시켜줍니다. 엄청난 재산이죠. 사울왕의 재산이죠. 너는 이제 내 상에서 밥 먹어라. 왕의 자녀, 왕자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게 제가 뭐라죠? 아니 죽은 개 같은 나한테 이거 무슨 은혜를 베푸십니까? 너가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하고 약속해요. 우정이 변치 말자고. 그거하고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요. 결혼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야 돼요. 우정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요. 또 하나 약속해요. 자식들까지 돌봐주기로. 그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의 요나단의 자식은 약속 때문에 돌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같습니다. 은혜의 계산법을 아시죠? 자녀들에게 은혜로 계산하지요. 너 밥값이 얼마다, 등록금 얼마 더 해줬다, 이런 것 안 따지지 않습니다. 미운 자식도 안 따집니다. 은혜만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은혜의 계산법이에요. 잘못했고 잘하고 따진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후하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신비롭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는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베풀수록 풍성해집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로 하는 겁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말이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 만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엄청나게 인생이 달라지죠. 내가 당신을 믿는다, 당신이 좋다, 당신을 사랑한다, 달라집니다.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링컨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든 것은 천사 같은 내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다. 그 어머니는 계모예요. 친어머니는 일찍 죽었어요. 계모 어머니가 너무 잘해줬어요. 그 은혜를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자녀 교육 은혜로 해야 됩니다.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을 본다면 그 자녀는 절대로 옆길로 안 간답니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 자녀 교육이 충분하답니다. 왜? 마음의 평화와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야금야금 치즈가 없어졌지요? 유명한 스펜서 존스 박사의 책입니다. 그분이 또 유명한 책을 썼어요. 선물 준다면 다 좋아하죠. 프레젠트 준다. 이것이 현재란 말하고 영어는 똑같아요. 가장 큰 선물은 현재다. 내 살고 있는 남편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내가 살고 있는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 사람 만난 거 싫습니다. 이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불행합니다. 그것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은혜하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은혜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생산적이 됩니다. 삶에 용기와 의욕을 갖는 겁니다. 자녀는 말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본으로 키우고 삶으로 키운다고 그럽니다.
원만한 가정, 감사하는 가정, 평안한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의 가치관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귀로 배우지 않습니다. 눈으로 배웁니다. 교회 신앙과 똑같습니다. 밤낮 들어야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누군가 목장에서, 주위에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친절한 모습, 헌신한 모습,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가치관, 기준은 부모의 것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저래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우리 가정에 주신 것 큰 선물이다. 나는 너 때문에 감사한다. 은혜로 대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고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시고,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은혜가 왕노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은혜를 베푸는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8절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성령으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은혜 주시러 기다린 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래 행복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할까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이 받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거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이제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거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 아래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미사로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며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내게 이미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깨우쳐 주시고 내 안에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행진 제목이 있지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한 마음 가지고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기도하기도 하시고 선의의 기름 부음이 가득한 기도 도와주세요. 은혜 있게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동 가슴에 손을 얹으시죠.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입었다고 고백하세요.
은혜가 크다고 고백하소서.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계산하고 내 인생에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 아래 살아갑시다. 어려움도 그 과정에 불과합니다. 어렵다고 고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도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과정입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자요, 은혜가 내 인생에 크고 은혜가 내 삶에 왕노릇하고 나도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얼굴도 은혜가 있고 삶도 은혜가 있고 여유가 있고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세요. 성령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종들이기를 기도합니다. 감동해 주세요.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의 은사들, 선의의 기름 부으시고 은혜의 은혜로 역사하소서. 감동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하늘의 은사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오 역사하소서. 오 감동하소서. 은혜의 세월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신 은혜하게 하시고 가슴에 은혜가 임하게 은혜를 말하고 고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생각이 바꿔지고 마음이 바꿔지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복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만 살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서 은혜를 알고 은혜 받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모든 은혜가 더 큰가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은혜고 왕노릇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내 인생은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왕노릇하시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은혜가 나를 주관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 행진을 축복해 주시고 여호와가 기다리시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호와가 일어나시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라. 정의의 하나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간구하는 자마다 사모하는 자마다 믿고 기도하는 자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심령, 은혜 있는 모습들, 얼굴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세계에 살게 도와 주옵소서. 천국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과 은혜로 살아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자, 은혜 받은 자, 천국을 경험한 자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래서 피 흘려 대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독생자를 대속해 주신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를 베푸는 귀함만 살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옵시니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드리는 사랑하는 권속들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